오늘 시편 1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요, 사실은 다윗이 인생 가운데 엄청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시인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함이라는 건 인생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결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3포, 5포, 7포, 9포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족함을 느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함, 결핍, 이건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다윗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농사만 지었으면 부족함이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목동 역할만 했었으면 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로 올라가서 왕의 자리까지 갔으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그것들을 겪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이야기는요,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자기 인생을 한번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은 참 아름다운데 많은 아픔이 담겨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을까?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할 때,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하겠다고, 싸우겠다고, 1대1로 맞짱 뜨겠다고 섰는데요, 다윗은 그때는 전쟁하기에도 어린 나이였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자기 군대 가운데서는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고 어린 아이가 저 적장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다 그러니까 답도 없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니, 38절 39절에 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39절 볼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가서 군복을 벗었답니다. 다윗은 여러분 군복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복을 입어본다는 것은 신병 훈련이라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훈련병 역할이라도 한 걸 이야기하는데, 군복도 못 입어본 사람, 훈련병도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섰습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이 싸움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봐도 여러분 정말 부족함으로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았을 때,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다윗을 죽이기에 안달한 사울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자기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고 조직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넓은 나라도 아니고 좁은 나라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추격해 도록했습니까? 저는 영화의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보거든요. 한 사람을 추격하기 위해서 막 밀림을 추격하는 장면 보시면 추격자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추격해 가는지, 그래서 추격당하는 자, 대상자를 잡기 위해서 세밀하게 발자국, 그 다음에 나뭇잎이 털어진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살피면서 막 추격해 가잖아요. 전문가들입니다. 추격의 전문가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분 그런 조직이 없겠습니까? 그런 조직을 가동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고요, 조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정말 부족한 투성입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자기도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폈듯이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드는데요, 2절에 보면 다윗 곁에 같이 하는 자가 어떤 자더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서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인 사울은 조직적이고 전문가가 동원되어져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다윗, 자기도 힘 없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자기 곁에 있는 기가 막힌 상황들입니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다윗, 곁에 모여든 사람은 다윗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 다윗을 돌봐줄 사람은 없고 오히려 다윗이 일일이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이죠. 우리 인생길에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에 절망되지 않습니까? 벽은 너무 높은데 내가 가진 건 너무 없을 때예요. 여러분 다윗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가장 클 때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문제가 생길 때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세바의 아름다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족함, 자기 안에 이런 욕망이 생겼을 때 그 욕망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자기 안에 없는 겁니다. 그 부족함 속에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의 큰 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기 뭐하러 왔니? 양은 어떻게 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반에 보니까 나는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다윗 왕의 큰 형입니다. 큰 형이 다윗을 보고는 나는 네 교만을 안다,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라고 표현합니다. 큰 형이면 다윗이 여러분 7번째인가 8번째인가 그러거든요. 어떤 성경을 보면 다윗이 7번째 아들 같기도 하고 어떤 성경을 보면 8번째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큰형과 막내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좀 이게 시기 질투도 비슷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와 셋째가 시기를 한다든지 뭐 그러지 제일 위에 형이 제일 아래의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형의 보기에 다윗이 어땠다고요? 네가 교만한 놈이다, 네가 마음이 완악한 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석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구석구석 부족함이 묻어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부족함으로 가득 찬 다윗, 그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부족함으로 가득 찼는데 그는 그의 부족함을 어떻게 메워가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도 부족하고 마음도 넉넉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크게 깨어있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들보다 연약한 부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메워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다윗이 답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 에덴 동산에 우리를 만들어 놓았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우리 자신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 주변에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의 여건과 환경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당당함으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자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저들을 부족함 없이 만들었는데 왜 저들은 부족하게 살고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자기를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웁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또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오 채우고 싶은데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만족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 속에 있던 하나님이 쑥 빠져나가고 사람 속에 다른 걸 채우겠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다른 것으로 채우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차 있던 존재, 내 마음이 무엇으로서 채워야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 아무리 갖다 끄집어 놓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만족하는지? 사람은 절대 만족 못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메워줄 의지가 가득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인생들에게 자기의 옆구리를 내줍니다. 일로 와라, 기대라. 내가 완전하니까 이 완전함 안에서 너의 부족함을 좀 메우고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은혜로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다윗의 이 노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은 인생, 그게 다윗입니다. 부족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오늘 다윗의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갔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군복 입는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사울이 군복을 줍니다. 이거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못 입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군복은 안 입는데, 군복은 익숙하지 않은데 다윗이 익숙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자기를 어필하는 장면입니다. 사울과 다른 사람들이 네 같은 사람 애가 어떻게 전쟁에 나서겠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자기를 어필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군복은 익숙하지 않아서 못 입겠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갑옷을 입으면 전쟁에서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데 입어본 적이 없어서 못 입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 벌써 제낍니다. 다윗이 익숙한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안다라는 거였습니다. 인생살이하는 가운데 그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소년이 무슨 어려움을 겪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양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 있는 없는 소년인 다윗은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소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다는 겁니다. 가서는 쫓아가는 겁니다. 사자보다 곰보다 더 빨리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아구통을 날려서 쳐서는 양 새끼를 건져냅니다. 그래 이제 보내주마라고 하는데 이 곰이, 이 사자가 다윗을 쉽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해코지하려고 오면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놈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요, 나의 부족함이 많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내가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싸웠던 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요 군복은 잘 못 입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잘합니다. 제가 힘이 없고 부족함이 많아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 서는 것은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 싸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익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봐도요, 그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은 안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한 사람이 잘난 체 하면 참 힘든데 다 부족한 우리들,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잘 싸우는 갑옷을 입어보지 못해서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 싸우는데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갑옷은 못 입어도 하나님을 입는 건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을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다윗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도
그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 기가 막힙니다. 자기도 힘이 없는데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줄 상황들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좀 부족하고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유 없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굴 안에,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가는 자기를 따르는 군대도 내버려 두고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오는 겁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옆에 있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에게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만 죽이면 이제 당신을 추격하는 자는 없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다급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지? 그런 생각 잘 안 듭니다. 내가 다급하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다급하면 그냥 그래, 저거 죽이면 되겠다, 그냥 죽이면 문제는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 죽이면 끝날 것 같은데 사울을 죽이는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부족함을 메울 기회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은 나중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손도 안 댔습니다. 사울이 전쟁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전히 사울 지파의 입장에서는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자기의 쫓기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윗이 12지파의 통합 왕으로서의 역할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때에 그걸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사울이 있습니다. 요거 죽이면 끝날 것 같은데, 나의 위협은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함부로 손 안 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울을 손 안 대기로 결정합니다. 손 안 대면 자기는 또 쫓겨야 됩니다. 또 죽음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부족함 천지였습니다. 부족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한 게 뭐냐니까, 주는 완전하시오니 완전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완전하신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 받는 걸 내 인생의 방법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메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법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곁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는데, 부족함 많았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한 가운데 나갈 수 없고, 얼마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많은지, 그 부족하게 살다가 마지막 부족함은 지옥 가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완전한 계획이 가동됩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데, 대충 없애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말끔하게, 완벽하게 없애주어서 더 이상 인생의 죄가 인생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 속에서 지옥 갈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부족함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대로 고백할 줄 알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들이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자신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고 서로 막 마음을 모으는 듯 합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반드시 사랑해 줘야 돼. 내가 사랑해 주니까 네가 반드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네가 사랑하지 못하면 내 사랑은 나도 어떨 줄 몰라 라고 말하는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변질되어져 있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사랑이라는 걸 굴레가 되어져서 오히려 서로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는 순간,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른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결핍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방법들이 여러분들을 메워주겠다고 수없이 많이 유혹할 겁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걸 덥석 잡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때 나타나는 문제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끼리 경쟁합니다.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 걸 빼앗아내면 내 부족함을 메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쟁은 더 큰 결핍을 낳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많은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시간마다 나의 부족함이 내 앞길을 막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의 때에 내가 그 부족함을 다른 방법으로 메우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 나아가기로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왜 저렇게 멋있고 키가 큽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보다는 머리 2개. 사울이 그만큼 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울은 저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저는 왜 이래요? 하나님, 골리앗은 저렇게 장사가 되어주고 장군이 되어주고 싸움꾼이 되게 만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하시오니 그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 완벽해 보이는 인생을 한번 제가 대적해 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내가 눌러 앉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격파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갈 때에 문제가 여러분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다윗처럼 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주저앉지 않고 이 문제를 한번 부딪혀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